빌리버스 오솔라디 처치 믿는 자의 권세의 기원은 412번째입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말씀이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39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도나 주의 사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 바울의 이제 복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라고 그러죠. 이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이제 디모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뜻을 정한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럼 그 모든 것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분들이 많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입니다. 바울입니다. 파울로스. 라틴어죠. 적은 사람. 자기는 적다 그러죠. 파울로스. 작은 자, 어린 연소한 자. 겸손함의 뜻이죠. 근데 영어로는 거인입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러죠. 기독교를 쓰러뜨리는 사람은 바울 사당만 쓰러뜨릴 수 있으면 기독교인데 아무도 못 쓰러뜨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7명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 믿는 자의 권세에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 하나님의 라이처스네죠. 라이처스니스, 하나님의 능력, 또 은혜와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됨을 입습니다. 바울은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뭡니까? 낮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절 9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죠. 뭐 유순하고 떠나 있으며 너에 대해 담대한 나팔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근데 육신에 있을 때 사도가 된 자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온유하고 관용한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는데 증인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제사장들에게 이제 자기를 팔아넘겨서 인정받기는 출세주의자죠. 출세주의 지향자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아. 그때 히브리는 그러죠. 히브리어는 사울입니다. 사울아. 어떻게 네가 나를 가시채로, 그러니까 가시채로 나를 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고 잡았는데 가시채로, 그러니까 가시채가 뭡니까? 말이나 이거는 뒤로 하면 자기를 차가지고 그러니까 피를 하는 거니까. 왜 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니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도 속사람은 강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 권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만물이 찌끼처럼 여기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 이 땅을 지배하고 다 사단 정석은 이 어둠에서는 악한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들에게 소개시켜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아 하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권세 우리에게 제대로 전해주던 겁니다. 또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역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해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을 봤을 때 가장 무능하고 약한 사람. 근데 육신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죠. 사역자들 육신으로 대하면 약점 투성인 분들 너무 많습니다. 말도 언어하고 돈도 없고 자기들보다 무능하고 똑똑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무슨 목사야. 목사라고 해서 비난하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다 대적하다 깨집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에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때 나하고 말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모르죠.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말. 영과 육의 싸움이지 그거는 악한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그러면서 사탄의 도구가 돼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주저앉히는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탁하는데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자기가 일부러 내줍니다. 누군 줄 압니까? 에스겔서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장로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70명이 질투의 영, 우상의 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비밀로 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환상 중에 보여줬던 겁니다. 저들은 나를 섬긴다고 했는데 비밀로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질투의 영, 우상을 그려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리고 제사장 하나 세워서 향로를 피우면서 태양신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제대로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 망쳤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을 때 나라를 다 망쳐놔서 너 하나님 말씀 안 듣겠어. 하나님 듣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70명이 뭐 나라를 위한다 그러는데 혹이나 자기들의 가족을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겁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그대로 못 올라왔습니다. 그 우상들이 아직도 이집트의 콘통교회라고 그래서 우상을 그러니까 짬뽕 섬겼다.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아직도 살고 있어 못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지금도 그렇습니다. 심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실장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것과 행동 딱 보면 사단의 도구가 돼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버젓이 우상과 같이 짝 하면서 성경에서 의식을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은 교회를 위한다고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여러분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완벽한 왜? 하늘나라 제도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 투성이가 교회입니다. 부족한 사람 그 사람들이 뭉쳐서 교회가 됐거든요. 사다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싸움은 그러죠. 우리 싸움은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경과진도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 보십시오.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무너뜨릴 하나님 모든 이론은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니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람을 그렇게 보고 생각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70명의 장로들이 몸은 하나님께 섬긴다고 쇼를 했지만 실제로 자기들 섬겼던 것은 질투의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경마.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든 하나님. 그러니까 뭐 제대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지금도 대반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바라라고 좀 보십시오. 저희들이 생각을 저 그리스도께 무너뜨리고 경건한지 모르겠고 우리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사단 정사 이어도비는 하늘의 악한 영을 여러분 심할 때마다 못한 왜 거기에 때마다도 못한 존재한테 머리를 숙이고 복종해서 거기에 따라가냐 이 말입니다. 이제 그들은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의 말을 듣던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들은 제국이 몇 번 바뀌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70명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바로 보십시오. 나 바울은 그리스도 운유하심과 관대한 힘을 주신 것을 보죠. 여러분은 권면하는 야단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는 게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 내가 여러분이고 유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실 때는 여러분에게 강경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기도합니다. 강경하게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떠났을 때 강경하게 돼야 할 필요가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귀에 들려오는 건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혼탁한 사람 4분 오열됐죠. 그러나 우리가 욕정을 따라 처신한다고 헛듣는 사람들이 나는 담대하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담하게 대해야 합니다. 영으로 대하면 왜 사랑으로 대하냐 그럽니다. 율법으로 강력한 왜 율법으로 하냐 그럽니다. 온 핑계를 다 댑니다. 왜 교회를 멋있게 목회자 왜 가난하냐 그럽니다. 옷장을 왜 목회자 옷장을 입냐고 그래요. 왜 못 입고 왜 옷을 줬다고 그러냐 그럽니다. 찬송하다 가사 하나 틀리냐 왜 가사 하나 틀리냐고 읽다가 글자 나오니까 왜 틀리냐고 온갖 약점을 다 잡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나가. 말 기가 막히게. 근데 사도 바울은 말은 부족했는데 편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은 아니다. 아무리 봐도 아니야. 하나님이 저렇게 무능한 사람을 쓸 수가 없다. 형편이 없죠, 모양은.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온갖 핑계를 다 댔습니다. 그러죠? 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싸움이 혈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일곱 영으로 힘입어 싸우는 것.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뭐 잘 보세요.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들은 뭐 육신의 무기를 탄. 경관 요새라도 무너뜨린, 현관 요새라도 어떠한 경관한 요새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궤변을 무너뜨리고 보십시오. 예수님께 70인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다 항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단 정성을 여두에서는 밟는다. 원수의 모든 능력, 너희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기치는 모든 영을 멸하는 짓밟은 능력 너희한테 준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나 그들은 너희를 덤벼서 부러뜨리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너희를 못 쓰러뜨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이고 협박하고 그래도 못 쓰러뜨렸습니다. 어떠한 것도 못 쓰러뜨려요. 그러나 그들이 너희 히포타스 항복함 언제나 항복합니다. 영으로 싸움. 그러나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기뻐함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거죠. 바로 이 말입니다. 싸움에 쓰는 무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고 경관 요새로 모르던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궤변을 묻죠. 우리는 궤변을 묻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1600년 동안 율법 아래 있었던 그들에게 온 궤변이 많았습니다. 율법에다 살을 붙이고 뭐를 붙이고 그래서 먹는 거 하나, 뭐 하는가 그러고 쭉 말씀이 쭉 나오고 뭐 같은 옷을부터 뱅걸 다 붙이는데 뭐야? 궤변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온갖 다 갖다 붙여. 기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아닙니다.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싶죠. 뭡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교만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복종시킵니다. 생각을 그렇게 복종 안 시켜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럼 한결같이 일곱 길로 떠나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복종 안 합니다. 복종 안 합니다. 왜? 하기 싫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온전히 순종할 될 때는 우리의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처벌할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사냥하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주셨는데 아담과 거 다 뺏어갖고 자기 걸 삼았습니다. 그러면 만족해야 될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걸 왜 도둑질하냔 말이에요. 아담과를 도둑질할 그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걸 도둑질한다니까요. 여러분 도둑질해 죽이고 멸망시킨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들을 여러분 신발에 때마다 못한 영원한 패배한 적이라고 알고 지배하고 다시 통치하면 되는데 왜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 도둑질 당하냐고요. 내 문을 열어주느냐고요. 뭔 줄 압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에 복종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 안 했기 때문에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그래요. 안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 나라 법,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은혜와 진리, 믿는 자의 권세, 새로운 비전, 그리고 새로운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러고 하는데 이걸 안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사것을 무력화시키고 빨가벗겨서 패배한 적 웃음거리뿐이 안 되는 그 사단한테 여러분 왜 뺏기고 이런 의식을 내어주는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나 바울은 온유하심과 관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난 여러분과 대면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지만 떨어질 때는 강경하다고 필체가 성경이 강경하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물론 우리를 보고 속되
속된 거죠. 생활을 한다고 또 헐뜯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강강한 태도를 갖춰버리죠. 속된 때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사도 바울, 말이 너무너무 어른데 생긴 것도 너무 사도일 수가 없어. 저렇게 못생겼어. 늘 눈도 아프고 골골대. 남들은 많이 치료해서 본인은 왜 모니까 아프냐니까. 왜 돈 없이 저러고 다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을 만나서 그와 같은 강경한 태도를 대하지 않게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우리가 속된 세상에 살고 있기 바십시오. 속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성도 몇 명이야? 건물은 지었어? 왜 건물 짓지? 역으로 치는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난 얘기합니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히 저는 이렇게 속된 세상 사람을 역으로 치고 그 실망을 좌절시킵니다. 아직도 어렵게 살구나. 우리의 세속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경건한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를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은 이를 무너뜨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강력한 능력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권세.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잖아요. 죄와 상관, 과거인지 미래인지 예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이거. 우리의 잘못된 이론을 무찔러버리고 하나님 아는데 장애가 된 모든 오만을 쳐봤어요. 어떤 계략이든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믿으시면 아멘. 다 드러나게 되죠. 7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영역 7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천군 천사가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완전한 순종하게 될 때는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순종입니다. 같이 가는 하나님 나라 두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능력과 권세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 주 자녀 이런 무기가 있고 이런 강력한 능력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줘. 속된 세상적인 생각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어려운 풍주팡파를 일으켰던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 아담과를 도둑질하고 죽음을 멸망시켰던 죽음으로 이끌었던 영원히 죽음으로 이끌었던 그 사탄이 여러분이 있는 거 도둑질하고 그게 소원이라니까요. 그만 걸 다 가졌던 사단이 필요 없던 사단이 자기들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저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째 기근과 첫째 전쟁과 왜 그러는 다 빼앗으려고 들어갔던 거예요. 빼앗으려고. 보십시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유순하고 그래서 떠나실 때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현재 힘이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을 처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 강경하게 대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러 갑니다. 그렇죠. 육신의 판단으로 사도 바울 비난하고 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 쓰러뜨렸던 이 사람들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 욕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 먹고 늙어가지고 영적으로 같이 늙어서 서로 사그라진 사람이 있는데 나이 먹고 늙었지만 속은 강경하게 일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 육신은 약하지만 영은 강력하게 일어난 사람들. 거인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정을 따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하는 지식을 가람하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으로 살아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걸 여러분의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는 우리는 모든 순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은 그래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똑같은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던 사울은 원수를 대적하지 아말렉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왜 복종하지 않아? 하나님이 복종하지 않아? 오 보세요 핑계. 오 보세요 저거 얼마나 좋은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자 순종의 제사도 나은 거 모릅니까? 이후로 당신은 나라를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이 아닌 거 왕의 영이 탁 떠는 거 귀신이 사도가 사울 왕에 쑥 들어갔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름 못하게 진흙에도 몸부림쳤던 다윗의 목동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대적했습니다. 갑옷도 없었습니다. 물맷돌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무기가 있습니다. 사단 정석을 여두며 악한 영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신발에 영원한 때받는 분 영원한 패배한 적을 대적과 그들을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응? 이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뭐요? 사단 또 갈라디아 또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면 굳건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요. 왜 아말렉을 외치라고 했습니까? 이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약한 사람들 뒤에서 가장 잡아다가 죽이고 도둑질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 법칙 7배로 갖게 돼 있어요. 그럼 진멸하면 되는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야. 그 에스겔의 그 70인 장로들처럼 우리 식구와 우리 자녀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거 손해날 것 같으니까 재단 몽땅 싸들고 자기들 후손 싸들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거기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한데 출애굽시킨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질투의 영을 속이면서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종살이에 해방됐던 이집트로 그들은 종살이하려고 갔던 겁니다. 지금도 못 올라왔습니다. 이집트에 코통교들은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섞였죠? 우상이랑 섞였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려고 그래요. 종의 멍에를 매는 의식적으로 매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알 겁니다. 거기에 벗어나면 나한테 굉장히 불리익이 올까요? 종의 멍에를 매서 그 사람들 눈에 잘 보여야 돼.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언어,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갑니다. 혈각이 쌓이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참 진실한 사람들 대적합니다. 그러나 나보는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래 육신의 할례예요. 이게 육체로 가는 사람 특징이 그래서 너희 아무 유익이 없는 내가 할례를 받는 각성에 다시 중원하는 그는 율법 전체를 다 버리시죠. 누가 율법 줬지? 의무를 가지는데 의무를 지키지 않아요 이 사람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한 너희는 그리스도께 보십시오. 끊어지고 윤회에서 떨어져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왜? 율법에 맞추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같이 끊어지고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추구하는 건 뭐예요? 육신의 방법과 유수단 방법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성령을 믿음을 따라 의와 소망을 기다리는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할례나 뭐냐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어렸을 때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60씩 먹은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는데 지금 그 나이가 좀 가까이 있고 그 나이 먹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알기는 뭘 알아요. 뭘 알아. 하나님 없는 사람이 말을 들으면 악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믿는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말씀만 예수님께 우리 주신 말씀만이 따라가면 됩니다. 허당입니다. 그 사람 허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해방입니다.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조주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 말합니다. 여러분의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아무 유익이요. 그렇죠? 겉으로 나타나는 표시.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이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못 지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하려고 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요. 왜 그러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방 교회입니다. 근데 뭐예요? 유대에서 내려 예수 안에 그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나와서 할례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초토화시켰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초토화시킨 거는 이방 사람들의 역할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 자신들이 믿었던 율법을 심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믿는 자의 권세가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있고 은혜 진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뭐예요? 지금도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하려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끊어지게 만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으로 나중에 힘들다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나누 새로워져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즐겁을 하죠. 내가. 교회를 왜 고침받으러 오냐고 하는 사람. 뭔 소리 하는 겁니까? 그럼 예수님이 치료한 거 보면 다 뭡니까? 예수님 마카리오스 기독신한 것 그럼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스라고 축복한 건 뭡니까? 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 잘못한 사람 그럼 그런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동행하고 뭡니까? 묻고 싶어요. 그런 사람 추구하는 건 뭔 줄 압니까? 겉모양입니다. 아주 악독합니다. 점잖습니다. 펑은 어지간히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면 뭔가 있어야 된다고 누릅니다. 여기서 막 난 올라오죠. 그러고 아이고 그래 너 위대하구나. 12개 먹으라고 그럽니다. 지금 자기를 위대하라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허당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을 얻게 되는 자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얻게 하려 주심을 받는 소망을 간절히 기다려.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이거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 그건 뭡니까? 이웃을 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왜 너희들 율법을 가지고 왜 못 살고 그냐 이 방송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킨 바로 이겁니다. 진리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엘루델리 해방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축복이 임한데 이걸 다시 종으로 어떻게 율법의 종으로 다시 끌고 가요. 몸이 되었으면 그러나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죠.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 바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만약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아무런 이익도 되지 못하는 거죠. 신학교 때 지금 생각하니까 신학교 때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목사님 은근히 그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다 그래서 저 양반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일본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일본 신학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전제주의입니다. 그 은근히 사도 바울을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이 왜 그런가 말을 살살 돌려보고 나중에 봤더니 형편없는 분이에요. 아주. 자격도 없는 분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허당을 가르쳤던 겁니다.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은 다시 강조합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키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100개 있다면은요, 100가지 있다면 90하고 완벽하게 하나가 틀리면 율법 전체가 무효입니다. 이건 율법.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은혜와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 은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끊어지게 만들죠. 벗어나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 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관계가 끊어지고 바로 이겁니다. 끊어져요. 은혜에서 은총에서 벗어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만드냐. 종살이를 만들어요. 종살이. 이 사람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왜 종살이를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율법에 160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 했으면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은 자녀들, 하나님 아빠가 주면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종살이를 다시 가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아주 신랄한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 교인들 발발 떨어. 이런 말이 있었냐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단 아니냐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 그런 거.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있어 이 말입니다. 3절에 있어 이렇게.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시라는 믿음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든지 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보십시오. 이것이 중요하지.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중요한데 거꾸로 온전히 육체.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시장에서 문안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기도를 일청하게 그럽니다.
그것도 뭐 표현해서 산기도 많이 했다고 그러죠. 나는 오금이 저려서 저 양반 왜 그래? 나는 그런 거 육체일다나. 많은 사람 미혹과 많이 할 수 없습니다. 난 하라고 해도 안 되라고. 안 돼요, 안 돼. 아유, 주님. 안 되는데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요. 바로 이게 종의 멍에를 매기는 거예요. 나 바로 여러분의 말하는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죠? 할례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러 오셨는데 왜 육체를 다시 끌고 가냐? 나는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이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 율법 전체를 이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못 지킵니다. 빨리 손 드십시오. 율법 어렵게 데려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왜 끊어져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아무것도 무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시면 받은 소망을 간절히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거 엘피스인데 소망 엘피스인데요. 자,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익스펙테이션 이블 나쁜 소망을 꿈꾸는 사람은 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병 주고 저주를 퍼붓고 안 되게 하고 불경기를 주고 어렵고. 근데 뭐 익스펙테이션 굿 좋은 거를 꿈꾸는 기대하는 사람. 이게 그 소망 어떻게 소망을 기대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하는 사람은 익스펙테이션 이블 항상 악한 거를 꿈꾸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벌 주는 하나님, 징계하는 하나님, 망하게 하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뭐 은혜에서 있는 사람이고 뭐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익스펙테이션 굿이 항상 좋은 거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익스펙테이션 굿, 좋은 거 주신 하나님. 이게 소망입니다. 근데 성령은 여러분이 항상 뭐예요? 믿음으로 받은 소망을 간절히 여러분이 좋은 거 기대하고 좋은 거 주기를 소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래야죠. 이게 이래야죠. 그래서 예수 안에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랑을 통해 일하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의 뜻도 모르면서 그렇게 조직신을 배웠어요. 그땐 왜 저런 양반이 왜 저러는지 이제는 알겠어요. 그분들은 뭐예요? 사람을 쫙 gin이기고 그래야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닌데 저건 은혜와 진리가 아닌데. 아닙니다. 사도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집단 행사를 대표 그러죠. 사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로 51절.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해 율법교사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 우리가 모욕하시면 자기를 모욕한다고 다 그래. 예수님 말씀이 율법교사들은 모욕으로 들어요.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는 자의 권세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과 이런 것처럼 모욕적으로 들려 화를 내요. 주가 아니라고 그래요. 이래서 화이시 너희 율법교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바로 이겁니다. 똑바로 살아라고 그러지만 본인은 못 살아요. 그들은 뭐예요? 율법을 다운시켰어요. 행동만 하면 상관없다고.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기능을 쭉 끌어올리셨어요. 어떻게 제대로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살인한 거다.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음란한 거다. 마음으로 믿으면 도둑질하고 또 이웃을 탐내지 도둑질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벗어납니까? 율법의 기능이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들은 모욕으로 들리죠. 그러니까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율법 안에는. 그러니까 빨리 손 들고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께 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 돼요. 근데 그들은 무릎을 꿇지 않죠. 근데 어떻게 잡아다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못 박은 겁니다. 예수님이 장사에 불안해서 우리에게 샬롬 평안이 있을지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를 통해서 전해줬던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화해진 너희 선지자들은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은 죽인 자도 너희 주 발을 맞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는 너희를 무덤으로 만드는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다. 옳게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에 보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빵 과자 쓰고 이런 사람들. 숫자가 많이 늘는데 이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는데 숫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요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는 이스라엘 한쪽에서는 그 사람들이 조그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여러분 비참해요. 비참해요. 율법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이럴수되 내가 선지자와 선호들을 그들에게 보내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면 또 박해하리라 할 것이지. 지금도 똑같습니다. 전 은혜의 진리를 정하면 저를 욕하는 분들 많고 비난하는 분들 많아요. 창세기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러죠?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사의 죽임을 당한 사그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루는 그한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하의 실전 너희 율법 교사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막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안 돼. 천국 가면 안 돼. 천국이 공짜로 주는 거야. 누가 한 얘기인 줄 압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천국이 그냥 가는 줄 알아? 저야 자기가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취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생을 찔찔이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자손을 이기고 잘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양반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지금도 그래 악독한 사람입니다. 율법 거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쉽게 말하기를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 그렇다. 너희 율법 교사들이 화가 있어 바로 이겁니다. 율법처럼 화 있어요. 율법 교사가 되면 화가 있어요, 여러분. 너희는 사람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면서 너희는 스스로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예수님 말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짐을 나한테 맡겨.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믿으시면 안 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과 율법은 뭐예요? 짐을 주고 소원하는 것 같은 예수님 거꾸로 뭐예요? 내가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 나 내게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줄게. 난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한테 맡겨. 같이 지고 내가 너에게 쉼을 준다고 해서 믿으시면 안 해.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 너희는 너희 주성들을 죽일 예언자는 무덤을 꾸밀 거야. 그래야만 너희는 너희 주성들의 증언이 되면 그들이 저지른 소행을 동조할 것이다. 너희 주성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그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니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를 그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 도로는 죽이고 도로는 박해할 것이다 했다. 창세 이래로 홀린 모든 예언자들 피해에 대해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돼. 아벨의 피를 비롯해서 제단과 성소사에서 죽은 사갈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무슨 소리가 돼? 예수님 정확하게 가서 눌러버리는 사람 마카리오스 축복을 전했습니다. 수고 무거운 짐자 나에게 맡겨 나는 오히려 겸손해. 모욕으로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죄했던 사람들 저 죄인들이랑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시네. 그리고 자기들이 심판 내려서 내 똑바로 살지 못해서 가문에 저주가 임해서 병들고 이런 사람 다 치료해내주네. 모든 병을 깨끗해 해주네. 자기들이 천한 년하고 죄인으로 정죄했던 저 여인이랑 같이 먹고 마시며 즐기네. 이건 말이 안 돼도 모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을 돈 주고 샀던 가야바의 장인이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예수님 죽었습니까? 장사진은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에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주 70년에 망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얻겼던 성전같이 무너졌습니다. 돌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죽이는 건 누굽니까? 율법을 신봉했던 율법주의자. 그걸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 내가 예언자들과 선도들을 그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은 가운데 도로는 죽이고 도로는 박해할 것이 지금도 창세를 홀린 모든 예언자들이 피해에 대하여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에서부터 비롯해 제단과 성소사에 죽은 사그라의 피까지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 기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르쳐서 너희 스스로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사람은 막았다. 막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막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인가요? 기도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는데 성령께서 그냥 불같게 여기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깨끗한
에스겔서 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짐을 싸서 일본으로 간다. 일본의 가치관, 일본이 추구하는 저 가치관을 떠나간다.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통일교가 누군 줄 아느냐? 응? 통일교가요? 나를 잘 믿었던 사역자였다. 본인이 메시아라고 우상을 만들어놓고 질투형을 만들어놓고 일본의 가치관을 따라갔습니다. 우상을 돌발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유가 있는데 이 나라는 지금 해방된 70년이 넘었는데 의식은 여전히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민주가 때 폭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눌러야 됩니다. 도둑질을 죽으면 그래야지 직성을 피는 사람들이 아니다. 소위 지도자고 언론인들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 일반 약하고 이런 사람은 해방이라는 예수님이 싫었던 겁니다. 저 예수 누구나 싫었던 겁니다. 질병에서 누구나 싫었던 겁니다. 율법 안에서 저주에서 사단에서 진리게 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예수님 격려해서 이렇게 일으켜주니까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에게 핍박했으니까 산으로 도면 무슨 뜻입니까? 산으로 도. 그래서 디아스포라에서도 피해갔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정리했습니다. 이때 율법 교사한 사람이 나서 선생님 그런 말씀 저에게 모욕이 됩니다 하고 투덜거립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희 율법 교사는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견디기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어놓고 자기는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는다.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주상들의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다. 무덤 화려하게 꾸미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주상들에게 소행에 대한 증인이 되었고 또 그 소행을 두둔하고 있다. 너희 주상들의 예언자들을 죽었고 너희는 그 무덤을 꾸미고 있니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낸 터이다. 그들이 돌아오는 죽어 돌아오는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 세대는 창세전에 이래 모든 예언자들 흘린 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잘 들어라. 아벨의 피를 비롯해서 아벨이가 예언자네요. 제단과 성소 사이에 살해된 즈가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너희를 그래서는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을 열쇠를 치워버렸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을 들어가지 지식의 열쇠를 내잖아요. 저는 이런 점이 떠오르지 마십시오. 그냥 개방해서 주십시오. 제방에서 진리를 주십시오.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면 됩니다. 살 길을 열어주면 됩니다. 고린도 4장 8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께 하는 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한 사람의 바리사야. 여분이 남죠.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 주의 심기로 왕으로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고린도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주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그렇죠?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원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약했습니다. 사단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어요. 왜 진리 왜 전하냐 이거예요. 자기가 구경거리가 된 거 정치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벌거벗겨서 골리앗처럼 벌거벗겨서 쫓겨난 그 진리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도덕질로 멸망시키고 소원한 사단 정서에 이어두며 하늘 약한 여러분 신문에 때만 되면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 이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구경거리 이거 천사 이런 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약하나 강경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니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체가 없고 또 수가에 친히 손으로 일어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마음머리 찢게 것이요. 이게 사도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집집마다 났습니다. 예수님 뭐예요? 머리를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부자들이 많아서 예수님 영접하는데 예수님 영접하면 그 사회에서 도태됩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비밀을 숨은 있는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를 가서 자기가 들어간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던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목사님, 목회자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명품 못 입고 넥타이도 명품 입고 모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럴까요? 예수님 머리를 곳이 없었는데요. 머리를 곳이 없었는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마음머리 찢겼는데요. 이 찢기 같은 사람들이 전했던 이 말씀이 지금도 전해졌던 겁니다. 지금도 이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단의 꿈에 또 화려한 우상의 절이니 뭐니 우상 단지 한번 너무 동남아 한번 가보라고요. 그 못 살아도 우상 금으로 입혀 화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여러분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라도 된 듯이 다스리려 합니다. 여호와의 진정 왕처럼 다스리려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그래 우리 여러분 함께 왕처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왕 진정한 왕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나 우리 이 세계가 천사들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는 하나님께 사람들을 우리의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삼각선에 기도하러 다니는 사람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왕으로 되려고 교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여튼 기도하는 사람 좀 나처럼 아무것도 구원 하나님 말씀만 정확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때로 살게 해주십시오. 비록 저는 각오했습니다. 우리 멸시천대 받을지라도 그냥 그 길을 충성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혈압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없어졌습니다. 교회는 짓고 그러지만 그분들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 되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우리는 천대를 받고서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시간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신없이 또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 기울여가면서 고된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며 도리어 축복하고 죽고 박해를 받습니다. 축복하여 주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면의 찢기처럼 되었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못 견디죠? 저는 늘 당해서 압니다. 친척들한테 아니면 주위 사람들한테 너무너무나 많이 하긴 목회자 세계에서 그랬으니까요. 돈이나 벌고 하라는 거. 나를 끌고 가요. 예언하는 사람들한테 끌고 가면 뭐라고 그래요. 돈이나 벌고 내가 속으로 네가 예언자냐 그래요. 난 그랬어. 네가 날아가냐 그랬어. 다 가짜 예언입니다. 여러분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왕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한번 왕노릇 해볼 것이 아닙니까? 네, 예수님께서 왕노릇하라고 이 사람들이 다르게 알아들었습니다. 돈 많이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생각에 하나님께 우리 사도들과 사형선고를 받는 사람들처럼 여기시고 그들 중에는 맨 끝자리에서 내세운 세상과 천사들과 무사람들의 구분거리가 되겠다. 헤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바보가 됐고 이거 참 본 바보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 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자이고 여러분은 강자입니다. 여러분의 명예를 우리는 멸시만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걸어다녔으니까요. 늘 피로에 쪄들었으니까요.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손발이 부르트도록 노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욕하는 사람들 축복해주고 우리가 받는 박해를 참아내고 비방을 받는 때는 좋은 말로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인간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 이 표현 참,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가슴이 애려요. 이 사람 이렇게 전했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구나. 울림이 와요. 그래서 목사님마다 다른 사람 막 웃고 그래서 나는 울었습니다. 꽃 하나가 없었습니다. 빌려서 사진 찍었습니다. 다시 돌려줬습니다. 의미를 모르더래요, 그 사람들.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약해지면 강해집니다. 목회자들이 삶에 실패가 없습니다. 진정을 하는 실패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철저히 세상으로 볼 때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어딨습니까? 만물에 찢기라니까요. 만물에 찌꺼기에 이 사람들이 전해주는 복음이 좀 우리에게 메아리가 좀 울림이 와요. 돈이 다냐 이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고, 지금도 만물의 찌꺼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된 이 사람 쓰레기처럼 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맞는데 이 복음이 지금도 전니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부여함이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사도 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 그 부여하신 우리의 모든 채워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축복이죠. 축복이죠. 나중에 하나님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서포팅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베드로는 자기 부인이랑 같이 다녔는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혼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뜨끔했죠. 누린 사도들도 많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는 머리 실까지도 줄이고 목마를 걸벗고 얻어맞고 성취 없이 떠오르다 우리는 천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위치에 쓰지 않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목회자를 안 되려고 그러죠. 목회자 3월 안 되려고 그러죠. 각오를 해야 되니까. 각오를 해요.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을 응답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저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메시아. 근데 잘 보세요. 기름으로 부어진 자 구세주예요. 유대인의 임금은 기름 부음 부어줬으니까 신권에 의한 임금입니다. 예수입니다. 구원받은 어떤 거? 구원이죠. 돈, 승리죠. 빅토리. 번영이 있습니다. 구출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급할 때 예수님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그 안에 모든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우리가 뭘 모르지만 약한 사람은 강력하게 되고 질병이 고침받고 프로스퍼리티 돈이 없는 사람이 번영이 임하고 구출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자꾸 얘기해서 죄로부터의 구원 구절거리죠. 구출, 구래, 액막이 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은 학령을 이렇게 그걸 따라갔습니다. 근데 원문은 에시아의 원문 아시아 열려있다 넓다 자유롭다 그러죠. 자유롭게 하다 돕다 원수를 없다 원수를 갚아주는 거 그걸 해방하다 다 보존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름을 뚫으십시오. 자, 뜻입니다. 텔레마토스, 텔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14절, 16절. 자기 땅을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접하는 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SCIS 주셨습니다. 강력.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풀어놓은 자들입니다.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그 충만에 반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받아들인 사람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안 줍니다. 그는 혈통으로 하는 육종과 사람의 영광으로 나지 않아 하나님께로 났다.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믿으시면 아멘. 예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오면 다시 오고 은혜 오면 다시 오고 이럽니다. 그분은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혈육으로 한 육종과 사람의 영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 난 것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의 아버지께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 은총과 진리가 충만했다. 우리는 모든 그분에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모세에게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은총과 진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뭐냐? 은총과 진리만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와 진리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우리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걷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걷는 데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와 진리 가운데 혈통으로 육적으로 나죠. 하나님의 뜻으로 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못한 마음을 이렇게 변화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나라고 이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세요. 우리 영적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럼 형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되어 있도록 크신 나는 여러분의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재원의 삶을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안에서 들면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분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오히려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먼저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세상 가치관을 본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왕만 만주에 되신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디모데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강력한 예수 안에 여러분의 강력한 능력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응? 여러분에게 혈통의 뜻은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여러분 병들고 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화면에 오시는 목사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는 여러분의 강력한 능력에 대해서 왕처럼 서서 여러분의 주위를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십시오. 은혜와 진리로.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려질 생명 모든 것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